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것도 받지 않으세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안 받으십니다. 돈도 안 받으시고, 어떤 열심도, 어떤 수고도 안 받으세요. 뭐 기도든 헌금이든 교회든 우리 몸을 불사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그럴 때 보지도 않았어요. 달리 말하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있었던 그 약속을 온전히 다 이루신 그 언약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이름을 알고, 이름을 안다는 말은 그분의 본질과 속성과 그분이 하신 일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이름이라는 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영광 없어요. 뭐 개척교회를 하고 아프리카도 선교하고 서울의 어떤 교회 2천억짜리 예배당 지어가고 헌당 지어가고 그런 거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다 했던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앞에 다 했단 말이에요. 오늘 유다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구약 이야기들, 심지어 여기 보면 정경이 아닌 그런 데서 나온 이야기가 많아요. 모세성 정기나 에녹스 같은 그런 문헌들까지도 이 유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그런 인간들의 실패, 하나님을 아는 것, 섬기는 것에 실패한 인간들이 샘플로 인용된 것들이 이 사건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들이대려고 했던 죄인들의 교만과 절대 무능을 폭로하는 얘기지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라는 그런 교훈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읽을 때는 맨 먼저 뭐가 빠져야 된다? 내가 빠져야 된다. 내가 이걸 해석하겠다. 내가 이를 본받겠다. 내가 이걸 깨닫겠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 유다서가 나한테 어떻게 찾아와서 어떻게 나를 해체해 가는가. 아까 처음에 첫째 시간에 그랬죠. 거울이라고. 이 유다서는 거울에 비춰가지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내가 빠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찾으신 나,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 안에서만 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그 사건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그 십자가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한다. 너희 존재는 그 십자가 안에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평생토록 확인시켜 주신다. 왜 피가 아니면 안 되는가? 한 번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 동안 우리는 그만큼 불가능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사건들을 안 주시면은 우리는 그거 생각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하니까요. 그렇게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 유다서에 등장하는 구약의 사건들이 십자가라는 창으로 읽혀지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개입한 인생, 성령이 개입한 성도의 인생에는 십자가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바울이 말처럼 나의 육이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는 그런 말씀의 사건들로 우리 인생이 점철되어 간다. 무엇을 통해서라도
아, 이래서 십자가였구나. 이래서 그 피가 아니면 안 되었구나. 이거 계속 우리로 하여금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하자면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십자가가 영원한 현실이다.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현실 따로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현실은 아들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현실을 불가불 살게 된 성도들의 그 성경 해석은 세상 종교인들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교회 종교인들과 다 포함된 그 세상. 그래서 우리 성도를 성경이 이방인 나그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눈에만 하나님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보이게 되는 거야. 유다서에 나오는 가만히 들어온 자. 그들이 누구예요? 아들의 영이 없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자들. 마귀가 사단이 하는 일은 딱 그거 하나예요. 뭐 우리 괴롭히고 우리 뭐 인생 사는 거 힘들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딱 그 하나만 하면 돼요. 홀로 주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잠깐만, 아까 제가 첫째 시간에 가연설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영지주자들 계속하세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참 놀랍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된 거예요. 분별하게 된단 말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그게 언젠가부터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에도 나오는데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유서 전체의 내용이 거의 다 나와요. 그만큼 이 초대교회에는 이 침투했던 그 거짓 선생들이 그 해악이 엄청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도들의 관심이 거기 쏠려 있단 말입니다. 요한이나 유다나 베드로나. 이거는 그럼 초대교회만 그런가? 아니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이런 현상들이 다 나타난단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잠깐 보고 갑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 너무 길다.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은 우리 유다서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똑같이 나와 있어. 베드로후서 2장에. 이 동일한 말씀들인데 이렇게 사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 진리, 그 의,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편지를 다 쓴 거예요. 참 놀랍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반드시 어느 세대든 성도들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사건들. 여러분들은 유다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똑같이 들어있는 그 문제들을 제가 아까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불의함과 음행과 또 무지함과
탐욕에 연된된 마음이 낱낱이 들키고 폭로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렇게 폭로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그 절대성만 꼭 붙들게 하는 것이 이 모든 서신들이 쓰여진 이유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영지주의자 그 나쁜 놈들, 그 이스라엘 그 무식한 놈들, 그 짐승 같은 놈들 그렇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이야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똑바로 해서 또 우리의 신학 지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된 교회에게 지체들에게 부어주시는 올바른 지식과 믿음에 의해서 격발되는 믿음의 행위다.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그 지식과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게 머리로만 예수를 아는 자들, 이걸 이제 유다서는 방탕한 자라고 하는데 그 방탕한 자들과의 차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의를 생산하려는 자와 달리 아무 한 것 없이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예수라는 의를 빈손으로 받게 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시고 의인, 깨끗한 자, 거룩한 성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와 십자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심장으로 작동한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심장과 마음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새 생명이 주어졌다 그 뜻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새겨지고 심정으로 작동하게 된 그 말씀, 그 능력, 그런 여러분들하고 이 유다서를 이제부터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씀 들으면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을 지금 부르는 그 호칭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것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 공동으로 받은 구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생각이 내가 간절했다. 유다가. 굉장히 이거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 말은 그만큼 구원에 대한 오해가 많다 이 말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가. 앞에 그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은 뭐냐면은 내가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해서 율법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소유하는 그런 구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든 예수든 성경이든 내 구원을 위한 도움의 역할이지 구원의 주체는 나란 거예요. 이 차이거든요. 그러나 3절에서 말하는 일반으로 받는 구원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지금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간절하게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그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으로서 구원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서 구원. 그 구원의 시작도 예수, 구원의 완성도 예수다.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란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받은 구원 이 뜻입니다. 유다는 지금 시작부터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막 강력히 들이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이 한 몸이야, 이 한 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한 몸에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 노력에 끼어들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은혜로 구원.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냐?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어떤 것도 아니다. 어떤 행위도 아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은 예수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한 몸이 아니면은 구원도 아니고 존재조차 없다는 게 성경 히브리서의 진술이에요. 방금 읽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제사와 예물은 원치 않으시고 그러죠. 이게 이스라엘이 다 했던 거란 말입니다. 제사와 예물. 원치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말은 인간들이 드린 제사와 예물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영단번의 제사와 예물을 모형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뭘 온전케 했다? 율법을 온전케 했다. 제사와 예물이 전부 다 율법이잖아요. 그 영원하고 단회적인 그 제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가 탄생되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다리심을 아는 성도는 자기 구원을 주장할 수가 없고, 참 사람들 보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 다 구원 못 받아 나는 구원 받아. 그런 욕심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60인인가 보다. 지금 나이 많겠네. 그 부인 되는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우리 남편 가는 천국 나는 안 간다. 참 재밌어요. 교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의 어떤 그 탐심, 그 실체가 가장 잘 드러나는 데가 교회인지도 몰라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던 것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맨 얼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성도는 자기 구원을 주장할 수가 없고 또 자기 구원을 위해 애쓸 필요도 없어요. 나의 구원에 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미 이단으로 전개된 알미니안, 페라기우스 얘들이잖아요. 신인 협력설,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구원이 완성된다. 오늘날 대한예수교입니다. 이거 이미 2000년 역사에서 다 이단으로 정체된 것들인데 이걸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있기도 전에 나의 어떤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에요. 보통 교회에서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하라 그럽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잠깐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가져도 있다 칩시다. 그거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거든요. 그럼 진짜 구원의 확신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약속. 변치 않는 약속. 절대 안 변하는 그 약속. 그걸 믿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렇게 유다서는 우리 인간들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과 그리고 부정과 불의, 거짓됨을 지적하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여기 나왔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일반으로 주신 구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란 말입니다.
그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몸, 그 영단번의 제사, 그 십자가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완성된 자들을 이 마귀들이 사단이 미혹하기 위해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왜곡하는 자들을 향해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정하는 놈들이 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부정하는 놈들이 있다. 일본으로 주신 그 은혜를, 구원을 부정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들을 너희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그들과 힘써 싸우라. 지금 이야기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서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일반으로 주신 구원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는 영지주의자, 율법주의자, 또 다른 반대편은 무율법주의자, 또 마르키언주의, 알미니안 뭐 많잖아요. 전부 다 초대교부터 나타난 그 이단들. 이들을 다 합치면 하나가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들을 다 합치면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인본주의. 하나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든 뭐 성경이든 전부 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거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욕이란 겁니다. 에피토미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특별히 나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몸 자체가 율법적인 몸이다 보니 선악의 몸이다 보니까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인간 중심. 그래서 구원도 내 하기 나름이고 그 결과물도 내가 챙기는 그것. 모든 것이 나 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나에게로 되먹임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악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태생적인 뭐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란 겁니다. 죄인이란 게 그냥 괜히 죄인이 아니에요. 뭐 나쁜 것, 죄 몇 가지 짓다가 죄인이 아니고 태생적인 죄인이에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란 말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세상 권력, 정치 권력, 종교 권력, 모든 권력들이, 모든 힘이 합세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한 분을 살해해버려요. 요한복음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그 한 분과 이 세상 전체, 이런 대결 구조가 계속 끝까지 이어지는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대놓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하늘로 떠왔고 너희는 세상에서 났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분이 십자가 지을 때까지 안 믿었단 말입니다.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처음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야안났죠? 꽃 던지고 호산나 박수치고 드디어 우리 메시아가 저 로마 나쁜 놈들 물리치고 우리를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주는 메시아 나타났구나. 그 며칠 갔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굉장히 죽이는 일에 어림칙했어요. 하기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잡힌 죄수 강도 바라바, 이 바라바 너희들한테 줄게. 예수 풀어주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겠습니까?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이사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고 저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랬다. 이게 세상이라니까요.
자기 유익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한계입니다. 한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우리는 절대 사랑 못해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마치면서.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랑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만 그 사랑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그 사랑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기도원과 두 손 들고 주여 사랑합니다. 백날 해봤자 산에 내려오면 끝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세상 교회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정하고 복음을 해방하는 그런 자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를 가도 진짜 예수와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이 거의 없는 세대예요. 이걸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악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악한 세대. 그러면 이 악한 세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있던 곳인 그 종말 그것들을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되어지는 악한 세대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나오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부정하면서 인간의 자존심을 부추기는 자들이 강단에서 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퍼뜨리는 악한 세대가 오늘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거기에다가 인간의 정성과 노력과 열심과 모든 가능성이 보태져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단 말이에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제가 보기도 그래요. 정말 많은 지식이 있는데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아는 것 같던데 복음의 깊이도 있는데 오랜 시간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게 정말 그 유명한 선생한테 제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예수 믿습니까? 뭐라고 그랬겠어요? 끝까지 그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소리 안 했어요. 왜? 그 말을 하는 순간 죄인에게서 그 말이 나오는 그 순간 그것조차도 죄가 되기 때문에 자기 신학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신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주가 되신 분과의 그 관계성, 그 관계성 없이도 얼마든지 그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학습하고 훈련하고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자기 사람들을 새 창조를 하고 있는 그 과정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 새 창조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양날선 말씀이 금으로 우리 골과 혼과 육을 다 쪼갠다 그랬죠. 그렇게 그게 그분이 재창조, 우리 옛 사람이 날마다 무너지면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새 사람이 살아 올라오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도 주께서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관계성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는 주가 계시는구나. 주의 삼창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 손길에 그 전능하심에 계속 날마다 우리가 죽어나가고 또 살아 올라오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되심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과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인간의 율법 행위까지 보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치는 자들, 또 구원에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세상 사는 동안 실적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로 세상 교회가 채워져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버려주신 자들, 하나님의 판결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유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 일어날 사건들을 지금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경건치 않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인데, 여기서 또 경건이 나오는데, 경건. 이 경건이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뭐냐면은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잖아요. 왕이 싹 행차하면 그 앞에 물 넣거라 그러면 전부 다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이걸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치 않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왕의 이름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함부로 부르면서 망령되게 설치되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술, 담배 한다든지 오락을 좋아한다든지 세속적인 쾌락을 쫓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그냥 육이라고 그래요. 육. 우리의 육. 성경이 말하는 불경건은 예수 이름을 모르고 그 이름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는 것. 그분의 그 십자가 은혜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 이것을 경건치 않다고 하는 것.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것. 이걸 불경건이라고. 겉으로 보면 훨씬 그게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제사 드리고 바리새인들 같이 11조하고 구제하고 다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건이잖아요. 경건. 근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경건은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나에게서는 어떤 의도 나올 게 없습니다. 나에게는 착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당신이 그 긍휼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리는 것, 요게 경건이에요. 참 놀랍죠.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한 1년 동안 했는데 그거잖아요. 이 성경의 모든 단어들을 세상이 어떻게 다 바꾸고 왜곡해 버렸는가. 새로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이 바로 경건치 않은 자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세상교회 모든 종교인들 열심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교회 선교, 목사 선교, 11조하고 전도 선교 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예적부터 판결받기로 기록된 불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유다서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자, 그리고 입으로만 주를 부르는 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버린 이 세상 교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 땅의 교회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집에서부터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고 한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마치 인간에게 구원의 조건이나 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자기 합리화의 구실로 바꾸어버린 자들을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좀 더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놀랍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단번이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께서 죄에 대해서 영단번에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그 창세일의 약속이 실행됨으로 해서 죄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왕노릇을 못한다. 이게 죄에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죄의 종로를 하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깊은 소식이 없잖아요. 루터가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돌아선 거예요. 자기 그 죄 문제 때문에 아무리 해도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이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부들을 붙들고 고해 성사를 해도 안 되고 맨무릎으로 돌계단 올라가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있더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신 분을 믿는 믿음의 도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단번에 주어졌다. 이 이야기예요. 단번에 주신 그 믿음, 그분이 죽으심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졌다. 이미. 히브리서 7장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셨습니다. 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날마다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그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 성전. 그런데 그 제사장들도 먼저 제물을 잡아가 자기 죄부터 먼저 깨끗이 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은 그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어떻게 단번에 자기를 이루었다. 이 단번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이 성화란 말 자체가 얼마나 반복음적인지 몰라요. 원래 성화란 말 자체는 성경에 없거든요. 성화는 점점 거룩해 되어져 감이잖아요. 뭘 통해 가지고? 나의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점점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씩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이게 얼마나 반복음적인 이야기인지 몰라. 지금 히브리 10장이 뭐라 합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단번에. 이 거룩이에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거룩이란 말입니다. 피가 거룩이에요. 그 피뿔을 얻는 자체가 거룩이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어떤 행위도 카운트 안 하세요. 그거 하나하나 카운트해가지고 구원받으려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인지 왜 피인지를 그것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직도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서 소록소록 솟아나는 이 죄의 욕심. 이게 있어야지 그 십자가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오 거룩한 죄여. 이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의에 갈 수 있으면 그 의에 연합이 될 수 있으면 죄는 죄로서 용도를 다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는 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머리로만 아니고 지식으로만 아니고 직접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아직 우리에게 이 몸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엄청난 일이 우리의 죄사함과 거룩함과 영생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에요.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고 협조한 적도 없는 그런 구원. 그 구원에는 우리가 뛰어들 여지가 없어요.
이 똑같은 말이 베드로 후서에도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그분을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 주신 것들이 어떻게 주어진지, 어떤 신비한 능력이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회방하고 왜곡하려는 악한 세력과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얻게 된 자들이 마땅한 해야 할 일이다. 뭐 굳이 안 싸우려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부터. 하느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에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 만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마저도 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런 데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처럼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를 방탕을 위한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써먹고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자들이 생겨난다. 반드시.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은혜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 맞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맞는데 그런 것까지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것까지도 이 사단은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은 우리 행위와 상관없는 구원이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그 구원이 어떤 하나님의 희생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주어진 구원인지를 안다면은 그런 뻔뻔한 소리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지독한 금욕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쾌락주의자는 뭐냐면은 우리 어차피 구원받았잖아.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는 그런 죄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이 육은 더럽고 나쁜 것이니까 어차피 이건 죽어도 소멸될 것이니까 우리 아는 그 지식, 그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돼. 그러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 자들을 향해서 지금 유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사람들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동일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정욕거리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나 자신을 위한 구원,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구원으로 챙겨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정욕과 탐심이 자연스럽게 솟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첫째 시간에 제가 그랬죠.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피조물이 처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고 이 율법이 세상입니다. 죄와 사망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실존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모든 시도, 이게 종교인 거예요. 종교. 살아보니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기서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힘이 강한 어떤 존재를 찾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하나님부터 꾸중을 들었던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우상숭배. 그렇게 나로부터 찾고 섬기는 모든 것, 예수든 하나님이든 부처든 뭐 알라든 뭐 전부 다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읽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겠어요? 내 구원을 위한 설명서.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으로서 구원이다. 하나의 창조의 과정으로서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 죽음으로부터 구원, 이런 설명서가 붙는데 그게 크게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아들들로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본래 죄, 죽음 이런 거는 영원전에는 없던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일부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속에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게 로마서 5장이에요. 이 굉장히 이건 엄청난 이야기인데 교회가 이 로마서 5장을 저는 예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죄와 사망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야. 그 도구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선악과 따먹고 생명 열매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완성되면 돼.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아담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4장 4절 고린도서 1장.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완성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만 사람이에요. 다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 모르면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요즘은 자유주의 신학이 워낙 전 세계를 다 덮고 있어가지고 신학교에서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지옥 없다. 그 너희들 똑바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지 진짜 지옥 없다.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지옥은 누가 가느냐? 원래 지옥은 불못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불못은 사단 악한 마귀를 위해서 예비하신 불못이에요. 그 불못에 사람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말과 결합된 자들, 죽은 흑들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전부 다 자기 구원을 위한 어떤 정성을 읽어버리니까 전혀 방향성이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구원을 읽어버리면 성경은 예수 이용 설명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뭔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으로서 구원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지원받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있기도 전에 아신 바 된 자들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해 나가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여러분들은 성경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인생 동안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긍휼과 용서와 이 모든 것들인지를 배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 잘 살아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묵시 안에 완성되어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게 죄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나를 찾아오고 오라고 뒷심주고 계신 분이 아니고 자기 사람들의 완성을 위해서 그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끝까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고 그들에게만 성경은 진리고 생명책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므로 이 진짜 믿음의 도를 단번에 받은 성도라면 그 믿음의 도의 내용을 체감하기 위해서 전적 타락, 전적 구원 불가능의 죄성을 그 죄의 실체를 일평생 폭로당하면서 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피밖에 없네. 찬송은 잘하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걸 일평생 우리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피밖에 없네. 왜 피인가?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은 그의 어떤 행위도 안 보십니다. 왜? 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피만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 피 있는가 그것만 보시는 게. 그러나 입에 은혜는 달고 살면서도 하나님이든 예수든 자기 구원을 위한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종교인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말과 행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의 날에 갚으신단 말입니다. 그게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 지키고 제사 지내고 온갖 착한 일을 다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안 썩는다는 거예요. 왜?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갈라지려고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갈라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신이 갇혔을 때 찾아봤고 줄 쓸 때 돌봤고 다 했는데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실제로 그랬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 지키고 살았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예수님은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사람들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난 뒤에 그걸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다 바꿔놔 버려요. 그래 놓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구나 잃어버리신다니까요. 그럼 내버려둔 자들은 열심히 지가 종교생활을 하도록 내버려놨다가 나중에 와서 네 행위대로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복음만으로 그 은혜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율법 행위를 보태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나 은혜의 복음을 자기 정력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나 다 같이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유다가 지금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성은 우리가 경악할 만큼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할 것들이에요. 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때 제가 말씀만 드렸는데 그리스도로 얻는다는 게 얼마나 이 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옷을 입으면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인이 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는 말은 그 옷을 입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게 날마다 들키는 게 그리스도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악한 행위든 거짓이든 나쁜 건 안 본다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혀놨기 때문에. 천국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이 천국잔치 비유 뭐라고 하셨어요? 임금님이 준비하신 그 예복 입어야 들어가 주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가 해 입어도 안 돼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이 평생을 그렇게 나는 당신이 그 은혜 아니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것만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 한 것 없이 뻔뻔스럽게. 정말 세상이 보면은 저건 내보다 더 나쁜 놈인데, 저건 더 더러운 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어렵다 이것입니다. 아무 한 것 없이. 그래서 면목 없이 빈손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덥석 받는 것. 이걸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의. 자다크. 이것도 역시 관계성이 말하는 관계성.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미리 의란 것을 하나님의 의란 것이 따로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의를 주실 자들을 미리 정해놨단 말이에요. 정해놓고 그 의를 받는 자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뭘 하고 열심히 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도저히 받을 자격도 없고 정말 나는 그를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니까 나는 정말 면목 없이 빈손으로 이거 받겠습니다. 이게 두 존재 간의 관계성이거든요. 관계성.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예요. 한 분은 그걸 그냥 그저 주시기로 작정하고 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그걸 면목 없지만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는 당신의 그 약속을 받겠습니다. 이 두 존재 간의 관계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도 우리 세상이 정의한 것과는 얼마나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 한 분 주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신 그 한 분과의 그 관계성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만 왜 십자가인지를 알게 된다. 고백하게 된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이 세상과의 전투에서 대부분 날마다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우리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는 그럴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십자가 뒤로 숨게 만드는 거예요. 비겁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당신의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의 그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 숨는 거거든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참 비겁하죠. 그죠? 지가 한 일 했던 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건 악당이 되더라도 그걸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뒤로 숨게 되는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김동수 목사님이 그런 편지를 한번 보냈다 그러더라고. 서울에 그 뭐 전병모씨라고 뭐 옛날에 말씀 많았잖아요. 그 뭐 그래가 뭐 여자 성도하고 뭐 네가 진짜 성도라면은 목사 그만두면 안 되고 제가 나쁜 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 설교하라 그랬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주신 믿음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만 붙들게 한다. 그건 비겁한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처절한 싸움이 자기 안에서부터 벌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승리에 참여된 성도이고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패배 또한 그런 넘어짐 또한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고 넘어져도 주님의 십자가 뒤로 패잔병처럼 몸을 숨기고 면목 없이 그 은혜만 꼭 붙들게 된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힘써 싸우라는 권면이에요. 그 싸움을 치러내는 자들만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큰 성 바벨론 길가를 우리를 쫓아내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 옆에는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 여러분의 죽음은 다만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은 다 에녹의 죽음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더라. 그걸 죽음을 없이 그냥 갔다 그러는데 꼭 그런 뜻만이 아니고 본래 여러분들은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안 죽어요.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죠. 안희순신가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런 책이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죽음은 그냥 이 옷 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사라진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사라지는 죽음. 그래서 세상에 안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본래부터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전혀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세상은. 오히려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위기예요. 위기.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비상걸려 있다니까요. 이거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라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에녹이나 노아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들의 세상살이는 그렇게 세상과의 분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더 큰 영광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을 실체를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이 세상의 심판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여러분들을 섬긴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내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자기를 위한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은혜의 왕노릇을 따라 일반으로 얻는 구원의 그 목적지까지 오직 은혜가 은혜 입은 자들을 이끌고 가게 된다. 이게 은혜의 왕노릇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도를 닦고 자기를 희생하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구원의 목적지를 찾아간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은 아예 하나님이 화연금으로 천사들로 막아놨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명나무가 우리한테 찾아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이 찾아와 버리면은 그때부터 우리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그 목적지까지 오직 은혜가 은혜 입은 자들을 이끌고 가게 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다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갈 뿐이다. 지어져 간다. 참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사도의 서신대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또는 지어져 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들을 돌보시고 다루시고 계신다.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이 복음이 들린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예수로 읽혀집니까? 이게 전부 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바꿔주시고 귀를 바꿔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 피조물. 그 하나님이 재창조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묵시에는 완료되어 있지만은 그 완료된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여러분 안에 지금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것들이 다시 완성된 그것들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신비예요. 엔 그리스도스. 바울이 자기 서신마다 다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어떤 다른 영역, 다른 공간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자, 그것을 이 성경이 뭐라고 하면은 그렇게 자라남을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덕.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죠? 지어진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집 짓는 것, 건축, 그죠? 이 성경에서 덕을 세운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와 동일한 본질과 속성으로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덕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덕. 그래서 이 덕이라는 단어가 집을 건축하는 뜻의 오이코도메어라는 뜻인데 유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의 덕성, 덕스러움 그런 거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건축이에요. 집 짓기. 이게 덕이에요.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일을 주께서 하셨고 또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간다. 이게 덕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사랑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아담의 속성과 죄성들을 부수고 깎아내고 따듬어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기까지 우리 안에서는 그런 피 튀기는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기 싫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주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따듬고 세우고 깎아내고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짓기예요. 성전 짓기. 구약에 보면 성전 지을 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쇠망치나 이런 거 사용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돌을 깎을 때. 왜? 그런 거 사용하면 인간의 땀이 들어간다고. 인간의 노력, 열심, 공로가 들어간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운다고 성경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 안에서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전쟁하시는 여호와 나오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항상 우리 편 같죠.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여호와예요. 참 재밌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우리 편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 천만에. 그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죽여내시는,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내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평생 인생을 소비하면서 살았는데 그런 우리가 지어놓은 집들 다 부수는 거예요. 그 집 다 부수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새 집. 그렇게 우리와 전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다서에서 말하는 힘써 싸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힘써 싸우라. 그런 영적 전투를 치르는 자들이 복음의 군사로 진리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 그 전쟁터에 보내심을 받는다. 부르시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또. 그 보내심을 받은 자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생겨난다. 사도라는 말 자체가 그 보내심을 받은 자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메시지가 뭐예요? 고린도서 5장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만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 자꾸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 분리되었던 그 아담을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과 다시 화목케 하는 것.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툭 건드리면 그게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화목케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세상 신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이단 소리 한번 안 들어보면은 그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경에 가면 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예수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순간 진짜 이 세상은 비상걸린다니까요. 세상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별세시키려고 그런다니까. 이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쫓아내는 일. 그 계시록 보면 두 정인이 전부 다 큰 성 길가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얼마나 미웠으면은 두 정인이 죽고 나니까 서로 막 축하하고 선물 보내고 야. 그게 유니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떤 신앙 용어로서 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녀가셨던 살았던 그 운명, 이 세상으로부터 쫓겨났던 그 운명에 똑같이 연합되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뿌리를 못 낸단 말입니다. 한번 뿌리 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가면에 두시는 거. 쫓아다니면서 밑둥치부터 끊어낸다. 밑둥치부터. 뿌리 내려 하면 끊어내고. 왜? 우리 뿌리는 땅에 있는 게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무슨 예수 믿고 복 받고 고지에 올라가고 뭐 어쩌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성도들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본래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두신 자들과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죠? 사단은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가지고 전투의 장으로 내보낸 그 복음의 군사들이 입을 막고 그들이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안다니까요.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다 하고 바울을 하는데 넌 누구냐.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잘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피가 있는 자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으로 봐서는 위기야, 위기. 그런데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주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그 전장터에서 참 날마다 그 이단들 나쁜 놈들 박살 내뿜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반대로 오히려 세상에게 맞아 죽게 하시는 게 하나님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 우리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 복음 전하면 좋은 소리 듣는다 못 듣는다.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장터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게 하신다. 장렬하게 죽어라. 거기까지가 구원의 여정이에요.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참 복음 전하고 나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온갖 나쁜 욕 뒤에서 뒷담화부터 시작해갖고 뭐 별별 나쁜 소리는 다 듣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제 이름 치면 나와요. 제가 지금 다음 카카오에 아직도 영국 그 삭제돼 있잖아요. 우리 카페에는 카페식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다음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10년 동안 계속 신고가 들어가니까 아예 다음에서 내 이름 차단 못 들게 해놔버렸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내가 누군지는 아는데 저 인도의 저 수도승들 그 나체로 수도하는 거 그거 중앙일보에 난 거 그거 캡처가 올렸더니만은 저보고 소아 성애자라고. 야 참.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영구 정지. 너무 세다 제명이. 그러니까 한 방에 무려. 저 황모씨라고 있습니다. 저 먼 나라 사는 사람. 야 참. 저주 뭐 험담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이 성도들의 세상살이가 맞다. 심지어는 있던 것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냐고요?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이다. 마귀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죽음을 맞는 성도들이 마침내 그 최후의 죽음, 우리 육적 몸을 벗는 그 죽음을 맞게 되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잘 죽으라고.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도 이 온 우주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성도의 목이 잘라져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는 그날 이 우주는 불타 없어지고 그때까지도 이 땅이 남아있으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왜? 마지막 날 그날 심판날 그날에 온 우주가 불타서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풀어지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진리의 싸움을 힘써 싸워야 하는 직분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오늘 유다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첫날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쓴 이 사도의 편지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이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자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또 거룩하고 영어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 교회에게 넘겨주신 유다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묵시에 이미 완료된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우리가 나눌 때 그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욱 차고 넘쳐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 확정된 그 영혼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론을 마치겠습니다.